오늘은 응답받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아마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니엘 1988년부터인가 시작된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16,500여 교회가 참석하고 있고 111개국에서 시청을 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일본 교회에서도 다니엘 오륜교회 포스터를 일본어랑 한국어로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는데,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가 아마 이렇게 3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모델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세일의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88세 정도 됐다고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나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는 바벨론 포로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페르시아 왕,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황제들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침내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때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때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 정치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이 왜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가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고레스 제3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레스 1년, 2년 전인, 그러니까 고레스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십니까? 고레스 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유다 포로들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이 됐을 때가 이제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해가 바로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지금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 5만 명이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성전도 이제 재건도 막 하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정말 10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지금 80대 후반이 돼서 진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처럼 70년이 있으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예레미야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뻐서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슬퍼하고 눈물 지으면서 세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일 이후에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짓고 금방금방 성전도 완성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막 부흥하고 그렇기를 원했지만, 정작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성전 공사는 스톱이 됐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적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고 항소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고 이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간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다니엘이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아, 돌아왔는데 정말 바라는 거는 우리 고국이 잘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막 빨리 지어지고 그러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다니엘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은 분명히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된 것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새 이래 동안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금식을 3일 동안 아니 3주 동안 금식한 건 아니고요. 먹는 거는 먹되 좋은 것, 화려한 것 막 그런 건 안 먹고 최대한 하나님 봤을 때 겸비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그냥 최소한의 것만 먹으면서 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이 다니엘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만사 형통하고 어려운 일 없이 잘 되고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장례 마친 집사님 가정도 있지만 정말 안 믿던 아버님이 마지막에 가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장례를 마치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응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또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걱정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현재의 고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염려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아까 잠깐 신방도 했는데요. 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기도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순간순간에는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잘 안 되어 보이는 것이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이루어 주심을 믿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최고의 대응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주간 세일회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됐던 것은 겸비한 자세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겸비한 자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그의 태도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기도의 자세. 그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문제,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hit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의 복장을 보니까 세마포 옷이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또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가 완전히 그렇게 되었듯이 8절을 보니까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몸에 힘이 빠졌고 또 아름다운 그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깊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마음에 생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3주 동안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보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겸비하게 세일의 기도했을 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열매, 어떤 응답, 어떠한 또 비전, 환상 보기 전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으로도 또 찬양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때로는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세일의 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보게 돼요. 이제 10절 보면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잠자고 있는 다니엘을 깨웠어요. 어루만지면서 깨웠는데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잠에 들었을 때 천사가 깨웠듯이 어루만졌듯이 다니엘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이제 어루만졌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천사가 아주 다니엘에게 좋은 얘기를 막 해줍니다. 첫 번째 좋은 얘기는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결심했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다. 21일이나 걸렸지만 너의 기도는 이미 첫날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거기서부터 판가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영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사 군주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영적인 악한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천사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왔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중간에 바사제국의 악한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의 6장을 보면 우리가 그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것들은 한 나라나 어떤 구조에 있는 어떤 숨어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북한 땅에 악한 영에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어떤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일본 땅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신도 그 우상들로 가득한 음란한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그런 영들이 있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 바사의 군주를 제압하고 천사를 이제 보냈다라고 다니엘한테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다니엘이 궁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니엘 그 11장 이후로 끝에 보면 쫙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예언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 예언은 알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미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일의 기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막막한 미래에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